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이 비슷한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만약에 자유하시다면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뭐로부터 자유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값에서 자유하다는 이야기는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제 질문은 그 자유함이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뭐가 자유하십니까? 자유하다는 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쯤은 압니다. 우리도 그 정도는 압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아닌데 자유하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자유한 걸까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되었습니다. 뭘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했던 내용들의 다른 버전일 뿐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그걸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른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 했습니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좀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구원을 우리가 이룬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인 구원을 우리가 완성한다거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구원을 우리가 보완 혹은 보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이 뭔가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왜요?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코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하면 안 하셨겠죠. 예수님께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그걸 은혜라고 부르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에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계속 반복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생겼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야 되고 그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될 겁니다. 그걸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죽어보면 알 겁니다. 내번에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분명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거냐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건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을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르던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선포했던 내용인데, 이 내용 중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 뭡니까? 자유입니다. 물론 자유라는 단어는 딱 2번밖에 안 나왔지만 이 내용을 전체 보면 뭔가에 억눌려 있다, 뭔가에 매달려 있다가 자유해지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유. 예수님은 그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한 곳만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게 될 거고, 그리고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뭡니까? 자유.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 특징은 자유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입니까? 죄로부터 자유. 정답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죄의 값으로부터 자유입니다. 그리고 좀 더 우리의 삶의 치중에서 포괄적으로 본다면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죄의 값으로부터 자유인 건 알겠습니다. 우린 천국 가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용서받았습니다. 천국 가면 확인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이 죄로부터 자유하냐?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하냐라는 거죠. 진짜 자유하십니까? 실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자유하지 않습니다. 늘 죄의 문제에 걸려 넘어지게 되고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지게 되고 죄를 안 짓고 살아야 되는데 지을 수밖에 없고 안 자유합니다. 근데 뭐가 자유입니까?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시 볼게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보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신 분 계실까요? 우리 가운데 전 분명히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내용을 읽으시면서 뭔가 좀 이상한데 라는 분은 우리 교회 가운데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가운데는 없겠지만 지구상 어느 곳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야? 기분 나쁜데? 하나님의 딸이면 안 돼? 나 하나님의 딸 할 거야. 이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성경의 표현을 가지고 성차별이나 성평등의 프레임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성경을 접근하게 되면 성경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어 번역본 있잖아요. NIV를 여러분에게 자주 추천을 하는데 NIV가 그걸 신경을 썼습니다. 조금 아쉬워요. NIV가 이 부분을 번역할 때 분명히 원어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뭐라고 했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성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버렸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지. NIV가 좀 앞서가는구나. 그렇게 넘길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계시록에 보면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르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왜 우리가 신부야? 기분 나쁜데? 난 신랑하고 싶은데?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겁니다. 남자가 더 우월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게 아니라 여자가 더 우월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게 아니라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그 의미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민수기서를 묵상을 했었습니다.
민수기서를 보면서 많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봤던 민수기서의 내용 중에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이렇게 불평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요.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고, 근데 아버지에게는 아들들이 없고 딸들만, 자기들만 있는데 아들들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전 재산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 아버지의 아들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없으니까 아버지의 형제들에게로 다 상속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없으니까. 그게 법이었어요. 우리가 보기엔 말이 안 되는데 그게 법이었어요. 그러면 슬로브앗의 딸들은 이제 뭐 먹고 사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따집니다. 그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묻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민수기서 27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뭔 내용인지 아시겠죠? 아들이 없으면 그 재산은 형제들에게 돌아갈 것이 아니라 딸들에게 주는 게 맞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너무 통쾌하죠. 너무 잘 됐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내용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 시대는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대단한 이야기고 앞서가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딸들이 상속받을 경우는 딱 한 경우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어야 돼요. 물론 내 형제들이 있어서 내 형제들이 상속을 받게 되면 도와주겠죠. 그런데 상속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딸들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상속이 제한적이다라고 비춰질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요, 지금 남녀 간의 구별이 있고 없고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너희는 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너희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건 뭘까요? 우리 뭐 다 알겠지만 뒤에 한번 찾아볼까요? 뒤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이거 엄청난 선포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성의 프레임을 씌워서 성의 문제로 접근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고민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왜 자꾸 이렇게 내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될까? 왜 성경을 바라보면서도 내가 지금 꽂혀 있는 그 문제로 성경을 바라보게 될까? 그게 무식해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이 부분에서 자유하지 않은 겁니다. 죄의 값은 자유한데 죄의 문제에서 자유하지 않은 겁니다. 늘 우리의 삶에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를 짓게 되고 누군가의 죄를 당하게 되다 보니까 억울함이 있고 억눌린 게 있는 거죠.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요. 성차별 사라져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믿는 자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 꽂혀 있으면 우린 자유할 수가 없죠. 돈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교회에서는 돈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오면 예민하게 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교회 재정이나 교회 예산이나 헌금의 문제를 돈 문제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에 자유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돈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물론 교회마다 비정상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바로 잡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건 돈 문제는 아닌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맞는 이야기죠. 이게 300데나리온이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여전히 그 시대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고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다 힘들어했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거, 그들에게 물질을 나눠주는 거,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건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걸 팔아서 얼마든지 도울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가 도둑이고 돈깨를 맡았기 때문에 훔치기 위해서 돈을 쓰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비하는 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뒤에 나오거든요. 근데 정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3년 이상을 쫓아다니면서도 돈의 문제에서 자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돈의 문제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는 게 뭔 말일까? 일단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되었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았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은 자라고 했는데 원어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 그냥 하나의 예식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받았으니까 침례를 주는 그 의미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고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느냐라는 의미인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몇 번 찾아봤던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라면서 여러 번 찾아봤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그리스도와 합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는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의 모든 죄가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참고로 침례가 그런 의미 때문에 주는 겁니다. 우리 어제 청년부 여름 캠프에서도 한 명에게 침례를 주었는데요. 침례를 주는 의미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으로 상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죽음을 고백한 사람들은 뭘 한다고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합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죠. 그것을 옷 입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그냥 그리스도를 입었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옷을 입는다라고 번역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산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입었으니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식의 비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뭘 입었다라는 은유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옷을 입는다라고는 표현을 쓸 때 의미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옷을 입는다라는 의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미는 변화를 뜻합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냐? 두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그리스도로 인한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입은 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정체성은요, 그냥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입은 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신분이 변했고 자격이 변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그 옷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변하고 신분이 변하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신분이 바뀌고 자격이 바뀌면 옷 입는 것도 바뀌어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리스도를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침례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거를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복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수천만 원짜리 명품 옷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 옷을 입고 여러분 운동하시겠습니까? 축구 하시겠습니까? 수천만 원짜리 명품인데 그 옷을 입고 김장 담그시겠습니까? 그 옷을 입고 연탄 나르기 봉사하러 가시겠습니까? 물론 진짜 부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딱 한 개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연탄 나르기 하고 김장 봉사하고 할 수 없다고. 보통의 사람들은 안 그럽니다. 다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입었대요. 신분이 변해서 입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입은 나죠.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두 번째, 그리스도를 입은 사람들의 그 모습 중에 변화의 특징 두 번째는 삶의 방식이 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입으면요, 더 이상 과거에 자연스럽게 짓던 제 습관들을 반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입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입고 있다고요, 지금. 어떻게 예전과 똑같이 삽니까? 누군가가 한 사람만 우리 집에 찾아와도 내 삶의 방식이 바뀌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입고 있는데 어떻게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스도를 입었다라는 말을 제가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이해가 빠를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었다라는 말로 표현하니까 이해가 쉽더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죄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고 있으니까. 우린 그리스도를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변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입은 자들은요, 세상에서 자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값으로부터 자유할 뿐만이 아니라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합니다. 죄의 유혹에서 자유하고 정욕으로부터 자유하고 세상의 잘못된 편견과 시선으로부터 자유하고 나의 꼬인 시선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입고 있으니까요.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있으니까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자유하십니까? 죄의 문제로부터, 여러분의 삶에. 저는요, 목사가 된 걸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사역 가운데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게 있는데 저는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죄를 가능한 한 안 지으려고 노력합니다.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제가 선천적으로 너무 착한 사람이고 너무 선한 사람이어서 죄를 안 짓고 사는 게 아니라 목사라서 피하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제가 수원에서 사역을 한 지가 벌써 10몇 년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원에 아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제가 부사역했던 곳이 수원중앙침례교회니까 거기가 제가 사역할 때 출석 성도만 10,000명이었거든요. 그때 수원시 인구가 100만 명이었는데 그럼 제가 지나가다 100명 만나면 한 명은 성도를 만나는 건데 조심해야죠. 운전할 때도 화내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봐요. 제가 예전에 백화점에 가서 AK에 가서 아내하고 막 장난을 쳤습니다. 제가 이렇게 근엄해 보여도 아내랑 둘만 있으면 막 장난도 치고 합니다. 근데 막 장난을 치고 있는데 뭔가 불안한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히 뒤를 봤더니 어떤 젊은 부부가 저한테 인사를 꾸벅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욕이라도 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래도 아내를 사랑하는 아내와 장난을 쳐서 좋은 모습만 보인 게 너무 다행이죠. 제가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겠다.
저는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서 가장 기쁜 게 뭔가 하면 죄가 있는 곳에 웬만하면 안 가려고 합니다. 제가 죄를 지으려고 안 지으려고 안 가는 것도 있지만 일단 말 나오는 게 싫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지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제자반하고 성경 공부할 때마다 한 30, 40대 집사님들의 가장 큰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고 한다면 항상 운전하면서 욕하는 거래요. 근데 제가 그분들의 차를 타고 집사님들이 운전하면서 욕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목사가 같이 탔는데, 목사가 아무리 하찮게 보여도 목사하고 같이 탔는데 누가 욕을 합니까? 안 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입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다고요. 그런데 쉽게 죄를 짓는다? 말이 안 되죠. 그리스도를 입었다고 생각했는데 안 입었거나 아니면 그리스도를 입은 걸 까먹었거나 그럴 때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수천만 원짜리 명품을 입고 잠깐 까먹고 그냥 빗속을 뛰어다니거나 운동을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결론입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게 자유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편지를 누구한테 썼다고요? 갈라디아 사람들. 이 편지를 읽게 될 갈라디아 사람들과 이 편지를 갈라디아 교회에서 썼지만 이게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이유는요, 이 편지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돌려봤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편지를 나중에 읽게 될 초대교회 성도들, 유대인들 포함해서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방금 말했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다. 우리는 그렇지라고 말하겠지만 그들은요, 이게 쉽게 아멘 되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진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라는 질문이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 세 가지 부분에서 하나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하나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죄인이라고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래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분명히 인종 간의 문제가 있고 문화 간의 차이가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 자긍심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요. 여전히 이걸 가지고 딴지를 거는 사람들,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진짜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그게 자유입니다. 다 똑같은 걸 입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었잖아요.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이런 갈등, 이런 차별, 이런 차이,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게 자유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다고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말이 됩니까? 어떻게 종하고 주인이 하나가 돼요? 물론 노예제도는 없어져야 돼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엄연히 노예제도가 존재하는데 종과 주인이 하나다.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에베소서 6장 5절과 6장 9절을 한번 볼게요. 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9절도 읽을까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세상의 질서가 잘못된 게 맞아요. 이런 것들은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질서가 쉽게 바뀌지는 않아요. 잘못된 부조리, 잘못된 제도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입은 자들은요, 이 잘못된 질서 안에서도 자유합니다. 이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은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입었기 때문에 주인을 섬기는 일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억울한데 하는 게 아니라, 억눌려 있는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겁니다. 주인들은요, 그리스도를 입었기 때문에 종들을 억압하고 그들에게 핍박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종들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리스도를 입었으니까.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이야기는요, 이런 잘못된 사회제도를 다 뛰어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 시대의 남자와 여자는 하나가 되기 너무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많이 좋아졌지만 차별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요, 이 차별이 너무나도 심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요?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이런 생물학적인 장벽, 사회 구조적인 장벽,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자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었는데 이런 구별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유대인이면 어떻고 헬라인이면 어떻습니까? 주인이면 어떻고 종이면 어떻습니까? 남자면 어떻고 여자면 어떻습니까? 더 큰 걸 가졌는데. 더 큰 걸 가졌는데. 우리 사회에 여전히 잘못된 문화, 잘못된 제도가 남아있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다 뒤집어 엎을 수는 없겠지만 그리스도를 입은 자들은요, 이 차별을 뛰어넘어 자유함이 있다고요. 이게 계속 마음속에 걸린다? 자유하지 않은 겁니다. 말씀 마무리 지을게요.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언제 자유한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돈 문제에 자유하더라고요. 저는 해외여행을 많이 다닌 건 아니지만 동남아 쪽으로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 해요. 이유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비싸요. 그래서 여행 가서 돈 쓰면서 계속 계산을 해야 돼요. 환율이 얼마고 지금 내 가진 예산이 얼마고. 근데 동남아를 가면 그냥 나가서 먹으면 밥값 해봐야 2불 50, 2불 이러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막 써요. 흥청망청 써도 그 돈이 안 나와요. 제가 좀 더 가지고 있으면 자유롭더라고요. 건강한 사람들요, 질병에 자유합니다. 저 어린 시절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먹는 걸 보면서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 그렇게 먹다 죽어. 아무거나 가리지 않고 막 먹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 그렇게 신경 쓰다가 신경쇠약으로 죽어. 근데 그 친구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속이 안 좋아. 계속 먹는 거를 어떻게 먹어야 될지 신경을 쓰는 거죠. 제가 지금 그래요. 제가 지금 먹는 거 신경 쓰고 자는 거 신경 쓰고 다 신경 씁니다. 악기를 연주하다 보면요, 그냥 선천적으로 악기에 재능이 있는 사람, 어려서부터 교육을 잘 받아서 악기가 익숙한 사람, 그리고 어떤 연주가 있을 때 준비를 잘한 사람들은요, 그 연주할 때 즐깁니다. 자유로우니까. 그런데 악기 연주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서투른 사람들은요, 불안해요. 불편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자유하지 않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뭘 조금 가지면 그거 가지고 자유함을 누려요. 그 부분에서.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었는데 이 땅에 살면서 그들도 자유한 걸 우리는 자유하지 못하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자유하셔야 됩니다. 자유하십시오. 이건 말이 안 돼요. 어떻게 그냥 자유합니까? 안 자유한데. 신경 쓰이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린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를 입은 사람들이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분에 걸맞게 세상을 보시기 바라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격에 걸맞게 세상에서 움직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게 자유함이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잖아요. 아주 조그만 일에 힘들어 했다가, 아주 조그만 일에 세상을 얻은 듯 기뻐했다가,
날마다 엎치락 뒤치락 일희일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장 큰 그리스도 예수가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있는데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함으로 세상이 만들어 온 잘못된 제도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차별들, 세상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편견과 잘못된 시선들,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고 담대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우리가 죄의 값으로부터 자유하다는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 질문은 죄의 문제로부터도 자유하십니까? 흔히들 말하는 유리 멘탈, 사람들이 뭐라고 조금 하면 흔들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조금 하면 상처받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주눅 들어있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형편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억울해하고 억눌려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꽂혀가지고 누가 말실수 조금만 하면 상처가 되거나 미움이 되거나 어떻게든 그를 깎아내려야 마음이 편한 그런 상황은 아니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라고 하는 거, 이 자유함을 누가 누릴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게 작은 일이 아닌데요, 엄청 큰 일인데요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그리스도로 입지 못한 거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기쁨,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자격,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자유함을 우리의 삶에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주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화가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